오늘 강의가 육과정에서 그 내면추의 원리에 대한 2부 내용입니다. 우리가 속 사람의 상처가 거듭나서 치유돼서 신부단장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기까지는 일부에서 위의 것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가 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이 지어진 자는 어떤 사명을 살아야 될까요? 2부 내용에서는 에덴 동산의 청지기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 마음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아멘. 모든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고 모든 유혹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우리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누가 내 벗었음을 알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이 알게 하면 비관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나는 안 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보게 하면 회개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의 지배를 받아서 지금 서로의 허물을 보고 있는가, 내 자신의 허물을 보고 있는가의 결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위의 것을 보느냐 아니면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땅의 것을 보느냐의 결말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축복은 벌거벗었으나 한 몸이 되는 복이에요. 참 부부가 서로가 사랑이 이루어지면 벌거벗었어요. 온전하지 못해. 근데 허물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성령의 역사로 사랑을 할 때는 서로의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원수마귀는 지금도 깨어서 우리들을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를 벌거벗었으나 한 몸이 되는 그러한 복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이루어지는 거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요 벌거벗은 것 때문에 한 몸이 되질 않아요.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내 자신의 허물을 비관하다가 결국은 마귀의 전략에 빠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까지의 영적 상황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선악간의 사단의 포로가 된 내가 이른비의 성령을 받고 아담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예요. 그러나 선악을 아는 일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자, 환경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거듭나는 은혜를 받은 시기는 언약을 받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내가 완성할 거야. 그 삼일째 하나님 장막 안에 거하게 할 거야.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게 할 거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저 마지막 정말 주님의 가는 저 나라에서도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이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셨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내가 항상 위의 것을 찾고 내 마음의 청지기의 사명, 인간관계의 청지기의 사명을 바르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누가 온전한가? 어떻게 해야 온전할 수 있는가? 너무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남을 정죄하지 않는 시간이 내가 온전한 시간이에요. 그 상대방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헤아려주는,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시간이 내가 온전한 시간인데, 죄를 졌어. 근데 죄를 뉘치지 않고 또 죄를 지려고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을까요? 그럴 때는요, 정죄하는 마음이 탁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단의 또 공격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하고 우리는 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시간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시간은 내가 예수 밖에서 내가 온전하지 못한 시간이라는 걸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자신을 부인하는 은혜가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죄의 영에서 우리가 남을 서로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는 영에서 해방을 받는 시간만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에 영적 단계에 이르게 되어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성령을 받은 자는 우리는 에덴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에서 취하여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 후에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 청지기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동일한 삶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볼 때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생애, 또 노아의 생애, 가인과 아벨의 생애 이르면 하나의 역사 이야기처럼, 그러면서 성경에서 얻고자 하는 것, 얻어지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야구처럼 머슴살이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선악과의 영적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하와가 나네. 나도 오늘 이 사단이 탁 치고 들어와서 상대방의 허물을 탁 정죄하는 눈으로 보게 하네. 그 허물을 탁 볼 때 내가 그만 하와가 주는 또 선악과를 먹는 아담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요, 뱀이요 라고 죄를 전가해서 구속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 구속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가인과 아벨의 삶에 결말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 상달이 되지 않으니까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에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자유지의 법을 주셨어요. 내가 임의로 먹으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에 금령을 주셨어요.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너는 이것만은 먹으면 안 돼. 이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뱀은 너무 정확하게 알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같이 돼. 선악을 알게 돼. 어머,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서로의 모든 사람의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내가 누구 역할을 해요?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옳고 잘못된 걸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영적 상태가 되어진 내 자신을 보는 은혜를 입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은 게 아니구나. 나도 날마다 먹고 있구나. 내가 오늘 또 사탄이 나를 치고 들어오네. 그러나 빨리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내 안에 둥지는 못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적 상황을 점점점 밝히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나를 알아가는 이 은혜가 점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을 이겨야 내 마음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 마음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인간관계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나 같은 흉악한 죄인에게도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이 주어질까요? 겸손한 자, 자신을 낮추는 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는 자. 사람도요, 자기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이래. 엎드리지 않아. 낮추지 않아. 이러면 불쌍한 마음이 듭니까? 안 들어요. 너 아직 멀었네. 너는 아직 고난이 약이네. 이러죠. 근데 어떤 죄를 쳤어. 흉악한 죄를 쳤어. 그런데 그냥 그 순간 내가 잘못했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흉악한 죄가 순간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도 정죄하는 마음이 주어질까요? 안 주어져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내 죄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왜 정죄하시려고? 아니에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의 대속에 우리를 주시려고. 우리를 진리로 자유하게 하셔서 이제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리 안에 속한 자의 삶으로 영광 받으시려고. 아멘. 그래서 끝없이 나의 무지함을 일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가정도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죽는다 했는데 죽었어요. 죽은 자는 내 죄도 못 보고 구속의 주도 못 봐요. 죄를 전가하는 자, 원망 불평하는 자는 죽은 자예요. 회개를 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저절로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회개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에 의자에 엎드려서 회개의 영을 주실 때까지 간구하는, 이의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보게 하였느냐? 창세기 3장 11절에서 말씀하실 때 사단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지배로 벗었음을 보는 자는 회개를 이루는 자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이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격이 넘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지배로 피차 벗었음을 보는 그러한 영적 신기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요. 상대방 탓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가 역사했어요 이러죠. 그죠? 누가 혈기내고 내가 혈기내고 마귀가 역사했어요 이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은총을 잊지 못합니다. 내 자신의 허물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명까지 버리게 되고요. 스스로 죽은 가룟 유다의 영적 위기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전가한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황을 분별해 봅시다.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요 뱀이요라고 죄를 전가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영적 시기로 에덴의 구속의 원리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청지기의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면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에 이끌려서 내가 쓰임받게 되면 충만해져요.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져 버리죠. 미운 사람이라도 그냥 뭐 하나라도 챙겨서 주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사랑으로 내가 이기고 나면 어느 때는요 저도 내 속에서 아이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게 마귀를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사랑할 힘이 없어. 근데도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을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다니까요. 믿습니까? 이 은혜가 충만해지면 나에게 사단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그래서 내가 마귀의 종로를 하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들을 다스리는 거죠. 저도 사람을 붙잡고 왜 그래 이랬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원수 마귀를 내가 이기지 못해서 내 옆에 있는 백성들이 사단에게 넘어졌군요. 이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 거야. 남한테 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나니까 뭐가 되어져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아들의 권세가 주어져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각종 들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누가 이름을 질까요? 뱀은 꼭 뱀같이 생겨서 뱀이라고 했고요. 호랑이는요, 꼭 호랑이같이 생겨서 호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맞죠? 사람마다요, 다 내면에 그 본질이 있어요. 본질. 신의 성품이 아닌 마귀의 본질.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은 저 시기 질투마귀에 잡혔구만. 아이고 저 사람은 혈기마귀에 잡혔구만.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 아직까지 성화되지 못한 형상이 내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알아야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정체성을 다 알았어. 그래서 각종 들짐승 이름을 지었었어요. 그 시간이 그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넘어지며 선악과를 먹으며 선악을 하는 일에 내가 사단의 영에 잡혀버리며 이 권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마귀 형상을 닮은 백성들이 나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 마귀로 충만해지고 내가 정복을 당하는 삶, 내가 사단에게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쁜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황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분별하게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에서 각종 생물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의 내면에 세계 또한 각종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원수마귀가 각종 들짐승의 형상을 입고 내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각종 생물이 다 한 상씩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내 내면의 속사람의 그 각종 들짐승들의 정체성을 보는 이 은혜를 입으니까 이 방주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를 상징하죠.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지금 내 속이 보이는구나. 이 시간이 온전한 은혜가 나에게 임한 시간이네. 온전한 은혜가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한다고 그랬는데 이 온전한 은혜가 오니까 내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삶을 사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보는 은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뭘 봤을까? 각종 들짐승들이 온갖 역사하는 걸 다 봤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성령을 받고 기도할 때는 그냥 막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막 내가 기도하는 대로요 막 상여를 메고 막 투구를 쓰고 무장을 하고 막 군대마귀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요 막 내가 주야 부르면 막 내 손에서도 철장 권세가 나와. 그래가지고 막 척척척척 하면요 그 마귀들을 내가 막 이기는 거야. 기도할 때마다 이 마귀와 싸우는 막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면요 막 기도하고 나면 막 힘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못할 게 없는 거죠. 막 모든 일은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내가 진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어쩌면 모든 사람 속에 다 귀신들이 있는지 이 귀신을 내쫓는 일을 또 11년을 했습니다.
근데 11년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네요. 암만 귀신 내쫓아도 또 더 큰 게 들어가네요. 사람 인격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망가지네요. 나는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일깨워 주시면서 내 속에 들은 원수마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다스려야 상대방을 다스린다. 아멘? 나를 못 다스리면 상대방을 어떻게 다스려? 근데 이런 시험들이 계속 와요, 안 와요? 우리 안에 계속 온단 말이죠. 그 때문에 하루 일과 중에서도 홍 집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침하는 걸 늘 신경 쓰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원장님 저 기침하는 걸 고쳐드릴 수 있을까 하셔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약을 갖다 주세요. 예? 참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이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 자식이 좀 나한테 귀찮게 하면 홍 집사님 속에서 생명이 나와요, 악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내가 마귀한테 또 졌어요.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새 마음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역사하는 각종 들짐승의 정체성을 알고 그 이름을 말씀으로 짓고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누가 성령의 역사로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내면의 죄성을 보고 탄식하고 또 탄식하고 또 탄식하고 또 탄식하다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삼일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져서 네 죄를 보는 눈이 떠지고 그 탄식하는 고통을 통하여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네 내면의 상처까지 다 치유하고 내가 너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네 안에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짓는 고통이야. 이 은혜를 입혀주면서 일깨움을 주실 때요, 저는 통곡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 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모든 원인이 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청지기의 사명은 가장 강교한 사단의 정체성의 실체를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정복하는 권세가 충만해져야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에덴의 근원은 말씀 빛 생명이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덴의 근원은 삼일째 하나님 아니에요. 삼일째 하나님은 말씀 빛 생명의 근원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셨기에 사랑이에요. 우리도 다른 데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 다 마귀 역사예요. 주집사님 사랑해요 그랬다가 우리 주집사님이 원장님 왜 그래요? 그럼 제 마음에 사랑이 하나도 안 가.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인간적인 사랑은 사랑한 만큼 아픔만 온다. 사랑을 하면 그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그 십자가를 져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거하기까지는 철저히 내가 잘못 사는 거 회개하고 삼일체 하나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빛 생명의 근원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은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성취되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왜? 복이 누구예요? 삼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나로 복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는 에덴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까지 성장하여 알곡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예복을 입는 복을 받는 때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홍 집사님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 저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저도 가슴이 좀 답답해져. 그러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하면 이 어둠이 싹 떠나. 그리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홍 집사님도 뭐 해야 돼요? 주여 주여. 그리고 시간만 나면 성전에 나와서 찬송을 해야 돼요. 아멘. 사람하고 치지배배 암만 말해도 따라서 합시다. 죄악만 쌓여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에게 입을 열고 말을 해봐요. 복이 와요?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옵니다. 예? 상처가 와요. 근데 계속 주여를 부르고 찬송하고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했으면요, 응답이 와요. 내가 살아나요. 남을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에덴의 시험을 통하여 성령의 법으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영적 상태에 이르러야 예복을 입은 자의 권세가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가 에덴의 시험을 통하여 성령의 법으로 임봉된 성경이 열려지지 않으면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임봉되어 있어요. 계시록만 임봉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말씀의 현장에서 내 죄성을 조명해주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고 내 속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격을 치유하고 이 말씀이 먹여져서 자라서 내가 죄와 저주가 나와 상관이 없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이 삶의 경제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래. 저도 다 됐다고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 아멘.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십자가의 구속연회로 옥토밭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이 인류의 고난이에요. 내 이 속 사람이 온전하지 못해요. 내가 죄가 더 빨라요. 인내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 돼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고난이 돼야 되지. 그래야 나에게 좋은 날이 있고 나에게 축복이 있고 내가 예복을 입은 자의 반열에 세워지지. 죄를 짓는 고난을 계속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사망밖에 오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이기기 위하여 회개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의 마음밭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돼서 옥토 땅에 결실이 주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 이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줘. 뭘 뽑아내려고? 이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우리 홍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이 누구로 오느냐? 꼭 아들로 온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 걸 봐야 돼? 아들이 속삭이는 걸 보지 말고 내 속에서 생명이 아닌 것이 나온 걸 보고 아들아 미안하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를 치유해 주세요. 저도 어려서 부모 사랑을 못 받았어요. 상처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내 자식에게도 내가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맞죠? 다 우리의 이야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상처받고 성장했어요. 잘못된 이 인격이 그 불쌍한 손녀딸에게도 또 상처를 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왜? 맨날 핸드폰 이거 게임하고 있는 거 보기가 좋아요? 싫어요? 봐주다 못 봐주겠어. 그러지 말라고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 이해는 되죠. 문화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썰매 타고 놀고 제기 차고 놀고 팽이 돌리고 놀고 연 날리고 놀고 그리고 깡통에다 불러가지고 돌리는 게 뭡니까? 예? 이러고 놀았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 문화가 돼가지고 이거가 그들의 놀이예요. 그런데 물론 핸드폰도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도 다른 분 강의 한 편 들으면 너무 좋아. 예? 마음이 새로워져. 그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 이러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런데 나쁜 것만 봐. 어떤 사람은 꼭 싸우는 것만 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꼭 욕하는 것만 봐.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인간의 생각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려. 그래서 그 사람은 건드리면 뭐만 나와? 욕만 나와, 욕.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에덴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가 되어지면 점점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예복을 입은 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자랐는지도 잘 안 보여. 우리 주집사님은 몇 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2004년. 그럼 23년이니까 19년. 그죠? 참. 정말 가슴 아프죠?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성화되지 않는 내 모습. 다 100% 성화되어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을 저는 다 구원받은 자라고 믿습니다. 뭐가 틀릴까요? 부활의 실체가 틀릴 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내가 지금 다 회개를 못했어. 근데 성령이 탁 임하면 순간 회개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그럼요. 예? 그래서 내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해도 성령님이 다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론을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되고 우리는 끝까지 진정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기까지 살아생전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법칙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눈이 떠져야 돼요. 모든 인간관계 성령의 법으로 내 잘못부터 봐야 돼요. 남편이 어떻게 해도 내가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내 죄성을 봐야 돼요. 세상에 남편이 화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나를 보니까 하나님, 내가 남편 허물을 보고 또 무시하고 있어요. 내가 남편한테 또 잔소리를 했어요. 남편을 주관하고 가리키려고 했어요. 내가 남편을 무시했어요.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기는커녕 내가 오늘도 이리 죄를 짓고 있네요. 이러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항상 두 길이 있어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에게 속지 말고 원수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원수를 이기는, 사랑으로 이기는 경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덴의 청지기는 먼저 에덴 동산에서 활동하는 사단의 정체성을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져야 합니다. 이 눈이 어두우면 누구도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종살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종살이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원수 마귀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누구를 정복해요?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려요. 선악과를 먹은 자는 원수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남의 실과를 먹은 자요. 결국은 사단의 지배받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의 포로가 되어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믿으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역이 우리에게 성취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순종하는 자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자예요. 내가 아이고 나는 그 남편 용서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 잘못이 점점 더 커져. 내 잘못이 점점 더 커지면서 상대방 잘못은 점점 작아지는 거야. 제가 그렇게 교만한 줄 몰랐어요. 이 세상에 남자가 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 없다? 순간 미혹은 받죠. 순간 미혹은 받지만 이 남자는 이래서 싫고 저 남자는 저래서 싫고 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교만이더라고. 나를 모르는 교만.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사는 남편도 문제거리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죄를 점점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내 죄를 점점 이렇게 보게 하셔서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문제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이러니까 내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를 하다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낙타가 나더라고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는 건조한 곳에서, 이 목마름 속에서, 사랑의 목마름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이 남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게 하고 2,000마리 군대 막에 사로잡혔어도 건들지 않으면 나에게 해가 오지 않는다는데 하나님, 내가 또 건드려서 내가 해를 받았어요. 내가 무시하니까 저 남자가 또 마음이 상했어요. 여자가 가르치지 말랬는데, 주관하지 말랬는데, 내가 이 사단의 지배받은 눈으로 남편 어머를 보고 내가 또 가르쳤어요. 이게 내 교만이에요. 이러고 회개하다 보니까 내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십자가의 도가 성취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에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졌어. 할렐루야. 그 다음은 상대방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로 시작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 은혜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누구 잘못을 보자? 내 잘못을 보고 남편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임하니까 내 안에 전쟁이 그쳐지는 거예요. 두 법이 싸우는 게 그쳐지는 거예요. 살겠네, 못 살겠네. 이 마귀의 역사가 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이루어져요. 오늘 이 시간에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집사야, 내가 어디 있느냐? 홍집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느 자리에?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나이다. 라고 바른 변론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면 이사 1장 18절 말씀같이 내가 네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할게. 흰 양털처럼 내가 네 죄를 깨끗하게 할게. 하나님, 오늘도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예요. 이 내 마음은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자는 내면에서, 내 안에서 사단의 활동이 쉬지 않고 역사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 상태에서 내가 죽겠으니까 날마다 금식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라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이게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마음은 말씀이 거하는 지성소예요. 마음에서 활동하는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생명나무 실과 말씀을 먹은 자의 권세가 주어져서 이긴 자의 권세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어린아이의 신앙은 말씀으로 거듭난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분별을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를 낮춰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고 말씀을 먹은 자가 아닌 자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은사는 다 패하고 온전한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 온전한 은혜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에요. 주님이 나를 아신 같이 나를 아는 은혜. 이제는 주님이 내 죄를 다 아신 같이 내 잘못을 다 아는 은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주어지면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경지에 이르러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경지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생명의 말씀으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성취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가 거듭난 자가 내가 애굽의 시기에 잘못 성장한 인격으로 광야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내 죄성을 보지 못한다면 오늘도 나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속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애굽의 시기에 잘못 성장한 내 자신의 인격을 보고 내 죄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말씀으로 속사람이 그리스도 인격으로 성장되어지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영적 군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